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바벨론을 이제 풍자하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한날에 갑자기 힘있던 바벨론이 패함을 받고 몰락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보면 한창 이제 사극이 나올 때 왕비가 자리에서 쫓겨나서 개인의 집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사약을 받고 죽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보면 바벨론을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처녀딸이라고 나왔었는데, 공주로 나왔었는데, 여기에서는 왕비, 개역 성경에서는 왕비라고 나왔는데 이것은 온 세상의 왕비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이 여주인의 자리에서 내어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5절에 그 내용이 있죠.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이 갈대아나 바벨론이나 이 같은 부류의 민족입니다. 흑암으로 들어가라. 네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여기 여주인은 여왕이 아니라 왕비를 말합니다. 여왕과 왕비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왕은 자신이 독자적으로 왕권으로 직접 나라를 이제 다스리는 것이지만, 왕비는 어디까지나 왕이 있기 때문에 왕 때문에 그만큼 예우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비의 자리는 실제로 권력이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바벨론도 마찬가지로 왕비로서 왕을 제쳐놓고 자기가 직접 나라 일을 다 주물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왕이시고 바벨론은 왕비와 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거지, 최고 권력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주인이다, 왕비라고 불림받는 것만 해도, 왕비의 자리에 오른 것만 해도 사실은 굉장한 거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임시적으로 하나님의 파트너로 인정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영원한 파트너는 아니고 역사적인 파트너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역사 속에서 잠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왕이시고 바벨론은 왕비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사용되는 사람은 이처럼 누구든지 존귀한 자가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어디까지나 2인자지 1인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주인, 왕비지 왕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당회장은 예수님이시지 목사가 그 교회 왕처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행사를 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모세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있었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종의 종이었는데 여호수아는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세상 사람들 눈에는 가소롭게 보이죠. 얼마든지 1인자가 될 수 있는데 왜 바보같이 그 자리에서 종으로 이렇게 섬기느냐, 이렇게 이제 보일 겁니다. 근데 문제는 바벨론은 그 2인자 자리에 머무르지 못하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왜 세워주셨는지 그걸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1인자가 되려고 했던 겁니다. 6절에서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하신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여기 보니까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욕되하고 그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바벨론 손에 넘겨주었어요.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연단하시기 위해서 넘겨주셨어요. 근데 네가 바벨론 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막 너무 혹독하게 다루었다는 거죠. 인정사정 없이 너무 그렇게 다루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다루라고 주신 거는 맡기신 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잠시 맡기신 하나님의 백성을 마치 자기 종인 것처럼 완전히 내 영원한 종으로 삼고 내가 완전히 짓밟아 버리겠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왕이다.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게 맡기셨는데 또 지금 너무 심하게 다루었다고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맡기실 때는 또 언제고 잘못 다루었다고 또 야단을 치시는 거 인간적으로 보면 좀 이 말씀이 모순처럼 좀 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나라는 아무리 심하게 다루더라도 유다 백성만큼은 특별하게 다루라고 바벨론 왕에게 뭐 이렇게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미리 주문을 하셨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나라처럼 똑같이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 같아도 바벨론은 유다 백성만큼은 좀 특별히 봐주기를 그렇게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근데 바벨론은 그런 것 생각 안 하고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완전히 너무너무 막 멸망시킬 것처럼 너무 짓밟고 짓이겨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뭔가 섭섭해하시는 그런 지금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눈에 띄게 잘 대해주라는 것은 아니었지만 조금만 좀 불쌍히 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 하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이런 권력과 힘과 국력을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하나님의 이런 명령, 이런 거 깡그리 무시하고 유다를 철저하게 짓밟았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들도 너무 잔인하게 다른 나라 사람들도 뭐 인권을 유린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냥 사람이 아니라 짐승처럼 그렇게 자기 밑에 있는 뭐 발가락에 때만도 못하게 그렇게 사람들을 다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하나님께 막 부르짖겠죠. 마음속으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돈 받기 전하고 돈 받은 후가 다른 것처럼 바벨론이 그랬습니다. 사실 병글것 아닌 그런 후진 나라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유다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연단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대하는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이렇게 능력을 주시고 국력을 주셨던 겁니다. 그러나 칼자루를 손에 쥔 다음부터 바벨론은 제멋대로 행동하기 시작했고 유다 백성들을 봐주기는커녕 철저하게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고난받는 성도가 있습니다. 왜 저렇게 어려움 가운데 힘이 있을까? 연약하고 힘든 가운데 있죠. 근데 아이고 하나님 잘 제대로 안 믿더니 하면서 우리가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당하는 성도를 우리가 참 조금이라도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참 도움을 주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있지 아니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당하실 때 하나님도 같이 고난당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파할 때 하나님도 같이 아파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성도에게 여러 가지 고난의 터널을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 연단을 통과한 우리 성도들이 위로라도 한마디 해주고 냉수 한 컵이라도 베풀었을 때 하나님께서 고마워하시고 잊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어려운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참 그들에게 함께 식사를 한다든가 참 그들을 불러내서 찾아가서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그들이 이 연단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할 때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성도는 무조건 도와줘야 됩니다. 만일 도울 수 없으면, 다른 것으로 도울 수 없으면 말이라도 우리가 따뜻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은혜를 받는 길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여주인으로서 유다 백성들을 이제 자식 없는 과부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결국 그런 처지가 돼요. 그래서 8절 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을 과부 취급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과부가 아니라 남편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과부 취급을 하니까 여기 8절 9절에는 바벨론은 막 교만해가지고 사치하고 평온이 지나면서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이게 앞에서 나왔던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나만 하나님이시지 다른 신은 없느니라 그랬는데 바벨론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같이 교만해져서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나는 결코 나한테는 재앙이 닥치지 않는다. 누가 나를 넘어뜨리랴? 누가 나를 멸망시키랴?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막 멸망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천지를 짓밟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또 하나님이 그러한 벌을 받게 하십니다. 9절에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네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한 날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날이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기를 계속 기도합니다. 한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뒤집으십니다. 그래서 노예로 부리던 자가 노예가 되고 노예로 부림을 받던 자가 주인이 됩니다. 우리가 연단을 받을 때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서 바닥으로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참 인생의 고난을 맛보게 하실지라도 우리가 계속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한날 우리의 기도에 놀랍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역전승하게 하시고 막판 뒤집기를 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